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질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워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한테도 안 나눴던 제 단기 선교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시 창피해서 안 나눴던 얘기인데 오늘 이걸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연도를 정확히 따지려고 막 계산해보고 했더니 2004년입니다. 2004년 초에 한국에 있을 때죠.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이 합격 통지 받고 입학 직전이었어요. 제 기억에 1월 아니면 2월입니다. 딱 요맘때 겨울 날씨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CCC라고 얘기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광주 지역 CCC랑 연합해서 제가 베트남에 3주 좀 넘게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단기 선교 보통 6개월 이상을 단기 선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전 트립을 제가 갔습니다. 사실 떠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저에게 벌어질지 모르고 그냥 설레어서 떠났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다 얘기하면 분명히 목사님 또 오늘 설교 재밌게 하려고 MSG 많이 친다고 할 거야. 근데 진심으로 제가 있었던 일만 사실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저도 돌아보니까 저거를 어떻게 갔다 왔지 싶을 만큼의 희한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죽을 뻔한 위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제가 20년이 넘은 얘기라 어디를 가는지 명확히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베트남 맞고 호치민에서 어떻게 내려가고 방향만 기억이 나는 거야. 호치민에서 몇 시간에 내려갔고 배를 타고 몇 시간에 무슨 방향으로 대충 갔다는 것만 기억해서 지도를 통해 대충 장소를 유추해냈습니다. 이게 지금 구글 지도거든요. 이게 호치민시예요. 제가 호치민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남쪽으로 3-4시간을 차를 타고 일단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붕따오 아니면 여기 어디에 도시로 제가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고속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110km로 다니는데 차선이 없는 1차선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로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밤에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길을 3-4시간 갔습니다. 배를 타고 또 한 3-4시간을 또 들어갔어요. 한참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통 비전 트립을 이렇게 이동하는데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깊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래전이라 섬 이름이 아무리 찾아도 잘못 얘기하면 거짓말 되니까 명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섬을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또 한 3시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 지역에 공산주의 국가니까 지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건축이 필요한 교회들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갖고 간 헌금으로 도와서 교회 장소를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성교비 모은 거니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건축 헌금이 되지 하고 갔는데 이해가 됐어요. 교회는 막대기를 땅에 꽂아서 천막을 두르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건축은 학생들이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3일간의 그 섬에서의 일정을 열심히 마쳤습니다. 보통 이제 단기 선교 마치면 마지막 날 조금 쉴 시간을 주잖아요. 베트남 섬입니다. 휴양지, 야자수도 있어요. 너무 좋고 해변이 아무도 없는 백사장에 우리 팀만 딱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청년들이 왔으니까 그 지역에 베트남 청년들도 교회 청년들도 우리랑 어울려서 놀고 싶은 거야. 아마 나가신 분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야. 계속 같이 얘기하고 싶고 뭐 한국 아는 거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몇 명이 따라왔는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갑자기 나 오징어 잡는 배 있는데 같이 타고 오징어 잡으러 나갈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선교지 가면 위험한 행동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아서 눈치를 봤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한국인 선교사님한테 이거 같이 가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고 잘하니까 뭐 멀리 나가는 거 아니까 한번 가보고 하고 싶으면 가보래요. 근데 저기 또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해보자 그러고 오징어 잡이 배에 제가 탔어요. 그리고 오징어 잡이가 큰 배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시는 카누입니다. 카누처럼 생각한 폭이 요 정도 배에 길이가 조금 길어서 뭐 한 4-5명 탈 수 있는 작은 배에 모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걸로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낚시로 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고. 너네 오징어 먹을 수 있지? 나랑 잡자. 그렇게 얘기해서 또 언제 내가 베트남 와서 낚시로 오징어를 잡아볼까? 오징어 회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한번 나가야지. 그래서 타고 진짜 나갔습니다. 바닷가에서 5분 정도 모터로 나갔어요. 그냥 쭉 나가니까 뭐 바닷가에서 보이기에는 아주 먼데 이렇게 사람들이 떠 있는 그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낚시하러 나갔는데 베트남 현지 청년은 그냥 신난 거예요. 저희를 데리고 나왔어요. 낚시하라고 우리 시켜놓고 다이빙하면서 노는데 이렇게 물고기가 오겠습니까? 낚싯줄 옆에서 다이빙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노는데 계속 1시간 동안 해도 안 잡혔어요. 안 잡히네. 그러고 있는데 이상함을 발견했어요. 배에 물이 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컵으로 이렇게 쉬면서 낚시하면서 이렇게 퍼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속도가 빨라지면 이렇게 빨라지다가 컵으로 속도가 안 된다는 느낌이 와서 같이 갔던 한국 청년, 빨리 너도 퍼! 그랬어요. 동생이었어요. 등치는 큰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푸는데 너무 해맑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물 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가끔 그래. 그 이제 특유의 원주민들의 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잖아요. 가끔 이래. 그래서 아니야. 이게 빨리 돌아가자.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얘네들도 봤더니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니까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돌아가자 그러고 배를 출발시켰어요. 5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큰 배가 아니고 카누 같으니까 물결과 배 높이의 차이는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근데 파도가 훅훅 치는데 그걸 뚫으면서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파도가 칠 때 물이 갑자기 훅훅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왕 가다가 훅 들어오면 배가 반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으아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막 물을 퍼내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 그냥 내가 베트남 바다에서 죽겠구나 싶어서 소리 지르면서 막 했는데 예의도 모두 없어요. 막.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말대로 소리치고 베트남 애들은 베트남 말대로 소리치는 거야. 뭐라는지 모르지. 퍼퍼퍼 저도 막 소리 질렀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잖아. 막 펐어요. 근데 안 퍼져요. 푸는 속도보다 파도가 한 번 칠 때 배가 잠기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진짜 끝났다. 그래서 그 죽음을 직감할 때 그거 있잖아요. 괜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게 되는 거. 내가 이렇게 끝나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니까. 결혼을 앞둔 1년 전입니다. 사귀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네. 미안해. 어떡하지? 저한테 나나요? 그런 거 같죠? 네. 그래서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효과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얘 글을 뺄까요? 얘에서 소리 나는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빼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도 보태는 것 없이 물을 미친 듯이 퍼내면서 소리 질렀어요. 근데 모터가 작으니까 가라앉힌 채로 배가 빨리 나가지 않잖아요. 5분을 나왔지만 그런 상태로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는 건 10분, 15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자꾸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는 배 높이와 옆에 물결이 정말 1cm도 안 되는 높이 차이로 배가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방만 더 치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소리치면서 가고 있었죠. 해변에서 모르죠. 우리만 난리가 난 거니까 신나서 소리 지른 줄 알았을 거야. 와! 이러면서 우리 그냥 이런 줄 알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배가 진짜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는 거 어떤지 보셨어요? 이렇게 누이 있으면 쑥 이렇게 돼요. 속도가 있으니까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잠수함처럼 쑥 가는데 장난하는 것처럼 앉은 채로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어요. 끝났다 했어요. 진짜 끝났다 했어요. 그래서 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몸이 저절로 어떻게 나오니까. 그래서 나와서 많이 오긴 왔지만 아직도 더 가야 됐거든요. 해변까지. 나와서 까치발 들었더니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팀원들 다 오라고 그래갖고 배 거기 박았을 거 아니야. 모래. 물에 들어가서 형제들이 끄집어내서 배를 끄집어냈어요. 물 밖으로. 나와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현지인들한테는 그거 생업인 배인 거잖아요. 우리는 신나러 오징어 잡으러 갔다가 배가 물에 가라앉은 거예요. 현지 원주민이 저와 함께 탄 그 청년의 나무라들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가라앉았어. 내가 너 타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100kg가 넘는 거구였거든요. 걔가. 너 타면 2명 빼야 되는데 너가 탄다고 그래갖고 가라앉았다고 좀 마음을 상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났죠. 너무 미안했고 뭐 그냥 웃으면서 어쨌든 잘 끝났어요. 근데 사실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저는 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제자들 참 방정맞다.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지 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뭐 제가 가라앉는 배를 타보니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어투가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이 호들갑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비웃었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베트남 배 위에서 침몰하는 배 위에서 소리 지르면서 물 푸고 있던 저를 봤다면 여러분이 저랑 안 친해지고 싶을 거예요. 욕만 안 했을 뿐이지 막 모든 표현을 다 하면서 물을 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풍랑이 아니라 풍랑입니다. 되게 크게 썼네요. 풍랑을 마주한 폭락처럼 썼네요. 풍랑을 마주한 제자들입니다. 창피하니까 살짝 여기 타이핑 바꿔주세요. 네, 풍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 호수의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굳이 말씀을 찾아보자면 요거입니다. 이 12번 요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 이 호수죠. 바다라고 불리는 여기를 거쳐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 예전에 호수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사람들은 호수보다는 바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그렇죠. 여러분 파도 폭풍을 치는 호수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호수에 뭐 바람이 불어봤자 뭐 이렇게 힘들고 소리 질 만큼 되나? 근데 제가 매니토바에서 살았었잖아요. 매니토바, 레이크 오브 매니토바는 크기가 남한만 합니다. 대한민국만 해요. 그 호수 크기가. 그래서 비바람 부는 날 수련회장 옆이 그 호수였거든요. 제가 나가봤는데 파도 소리가 무서워요. 호수인데 唰 하면서 파도 높이가 그냥 이만큼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근데 호수에서도 파도가 이렇게 칠 수 있는 걸 처음 본 거죠. 갈릴리에서 풍랑에 배가 뒤집어질 뻔한 게
가능하겠구나를 처음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의 상태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무슨 배예요, 이거? 저어서 노로 갈 수 있는 배요. 엄청난 크기의 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잠에 드셨다고 얘기해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배 뭐 앞쪽에 있는 고물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죽게 생겼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누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고 예수님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너무 쉽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 어떤 것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창조주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은 우리가 사순절에 그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기로 결정하신 거고요.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가능한 얘기지, 힘이 없어서 연약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고 채찍을 맞은 게 아니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주무실 때 배에서는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파도도 예수님을 덮칠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혹시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어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깨우고서 말씀하셨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렇게 읽는데 제가 아까 살짝 높여서 읽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근데 원래 제가 읽고 싶었던 톤은 이겁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요. 라피아! 이게 톤이에요. 제가 배가 가라앉는 데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가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 멱살 안 잡은 게 다행일 거예요. 지금 제자가 하는 말을 그냥 현대어로 바꿔볼게요. 딱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잠이 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요? 그렇게 고상하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들은 두려웠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직 알지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가 누구이길래 물과 바람이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지 못해요. 그냥 좋은 말씀 가리키는 예수님이니까 이게 왜 이러고 계셔?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되게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이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믿는다는 건 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지를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깨웠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긴 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모른 척하고 가끔 우리 자녀들이 빨리 일어나 학교 가! 그런데 다 알아요.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일어나셨고요.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풍랑이 잔잔해졌는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제목이죠. Where is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세요.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마가복음에나 나오고 다른 요한복음 장면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있는 걸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Where is your faith? 라고 얘기한 것과 믿음이 어디 없느냐? 똑같은 얘기야. 너 믿음이 지금 있는 거야? 믿는다라고 나를 구원자라고 여기면서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너의 믿음은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크신 일을 하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방금 건너기 전에 상황을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왔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 정상인으로 만들어주셨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귀한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위대한 분이 우리의 스승이 됐구나. 정말 믿기는 했으나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을 표현하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인데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믿음, 충성,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지금 쓰고 계세요. 자, 왜 세 번째 게 우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군요. 제가 그럼 말로 얘기할게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선별적으로 믿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어로는 they believed selectively예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린 당신을 믿습니다. 위대한 예언자이십니다. 믿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안 믿은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자연을 꾸짖고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임은 이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어떨 땐 믿었어요.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은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건 믿습니다. 그런데 요 일은 예수님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선별적이에요. 셀렉티브리예요. 다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떨 땐 믿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도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이거는. 라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방향을 결정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 믿어요. 그런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막 아멘 해요. 근데 자녀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알고 믿겠어요. 근데 이 자연과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선별적인 믿음인 거예요. 하실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구별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했던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으로만 돌아간다.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법칙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왜 알지 못합니까? 자연이 좋은 상황과 또 환경을 찾아 변화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으로 여겨요. 근데 누가 만드셨고 누가 다스리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저절로 이렇게 표현하죠. 저절로 된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창조주 되시며 온 땅과 모든 사람에 대해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믿음을 표현하고 이것까지는 안 돼. 하나님 내 재정 문제는 해결 못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되니까 빼놓고 되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안 되는 거 내가 다 고르는 거야. 기도할 만한 문제 아닌 문제 요건 주님도 못할 것 같은 거. 선별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가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들의 그 전투력을 타오르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들었던 말인데 여러분 자녀가 아빠한테 만약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뭐 하다가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뭘 쳐다보다가 아빠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못하지? 이 말에 아빠들이 타올라요. 아빠들이 괜히 다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때문에 다치는 거야.
우리 청소년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빠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아빠들은. 근데 아이들이 이 얘기할 때 막 할 수 있다고 막 2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멋있는 거 해주는데 이미 40대 아빠들 뼈가 부러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빠들의 마음을 긁잖아요. 사람도 자녀들이 아빠가 그거 못하지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그건 안 되지요. 구원자이시면 알겠는데 다른 문제 해결은 좀 어렵지요 주님. 요거는 제가 기도 안 할게요. 좀 어려워하실 것 같으니까 요건 놓고 누구나 하실 것 같은 요 일들을 제가 주님께 좀 맡기겠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난 무엇을 믿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 것을 탓하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상황에 따라 믿음이 바뀌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여기 배에 타고 싹 이동하기 직전에 가슴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는데 막 예수님을 좋아해요. 와, 예수님을 환호해요. 지금 난 어디 서 있을까요? 제자들은. 환호받는 예수님은 어디에 서 있어요? 옆에. 나도 환호의 대상 같아요. 예수님! 괜히 나도 옆에서 으쓱해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뭐 한국인 누가 빌보드 1등 했대 그러면 여러분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는데 우리 괜히 약간 뿌듯하잖아요. 나도 한국인이고 하다못해 그래도 우리가 약간 뿌듯함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어깨뽕이 차기에 충분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우리 청소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만약에 BTS가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 우리 청소년들을 한 명 한 명 초대했어요. 나 이번에 남미 공연 가는데 같이 가자 친구 나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재현아 같이 가자 그러고 정국이가 너한테 얘기한 거야. 정국이 딱 어깨동무하면서 계단 딱 올라가면서 뒤로 돌아서 막 플래시가 터지는데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걔니까 옆에서 웃어. 되게 뿌듯하지. 상상만 해도 뿌듯하잖아. 나 정국이랑 친구야. 나 제이홉이랑 친구야. 상상만 해도 그냥 괜히 행복해지잖아요. 아니 이게 남자로 해서 남자들 표정이 별로 안 좋네. 뉴진스로 바꿀까요? 뉴진스 혜린이 우리 루아한테 루아야 내가 비행기 타는데 같이 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 와, 나랑 상관없는데 옆에서 그 환호를 같이만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뭐 좀 된 것 같아요. 딱 제자들의 상황이 이거예요. 환호하는 예수님 옆에서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고 난 그의 제자야. 어깨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위대하신 예언자시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요.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고백했어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맞았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까의 그 믿음은 어디 갔어요? 아까와 동일하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풍랑 가운데 뿌듯하게 나의 주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 되신 분이시여, 일어나십시오. 파도가 많이 치는데 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파도가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을 절 믿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환호받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때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여, 일이 해결될 때마다 주를 높였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죽게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까는 너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잖아. 찬양 받으십시오. 놀랍게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근데 풍랑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주무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저 신실함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신실함 얘기하면 faithful 얘기하는 거예요. faithfulness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은 창조주 되시며 내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 신실함과 충성됨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충성됐다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난 제일 믿어. 쟤는 정말 믿음직해. 절 믿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변하는 거예요? 아니죠. 한결같은 거잖아요. 저 사람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 한결같아. 그때 믿음직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누군가를 믿는다고 얘기했을 땐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그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께 구해야 될 믿음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에요. 굳건한 그러니까 번역기는 firm faith 그랬는데 아주 안 맞아요. 그러니까 unshakable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혹은 내가 믿음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명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별적으로 골라서 기도하고 바라고 의지하지 않는 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종류를 우리가 고르기 때문이에요. 요즘 기도할 게 딱히 없어요. 그거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가 할 만한 거야, 다른 건. 주님 안 건드셔도 돼요. 그럼 기도할 게 없죠. 근데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고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삶을 허락하셨기에 산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풍랑 앞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이걸 고백해야 돼요. 좋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안 좋을 때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주님. 이럴 거면 주질 말든가. 이거 많이 하죠. 이러려면 주질 말지, 줬다가 헐렁 뺏어갈 거면 주님 하질 말든가. 이건 내 마음대로 바뀐 거예요, 그냥.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실함, 변하지 않음을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